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을 했냐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라는 이 질문을 고등학교 때 하면서요. 그러면서 참 저에게 신앙에 좀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제 자신으로도 마음이 힘들었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썬데이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이지 무슨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whole life 크리스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 밖을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르면서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나눈다면 그들의 삶 속에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 주일의 삶으로만 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그 하루만의 삶으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개인생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신앙생활과 일터생활, 신앙생활과 취미생활 이렇게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곧 삶이다라는 인식이 그들의 삶 속에는, 인식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 전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삶 전체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이 전체가 신앙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을 밟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다 하면 그리고 문 밖에 나가면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다 살았다. 일주일의 삶을 다 한 것 같다. 숙제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학업을 할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우리의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위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있는 산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바울이 우리의 그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 자신의 생명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산제사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산제사와 죽은 제사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죽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채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몸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몸, 이 몸은 우리의 육체, 이 몸뚱이, 이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 몸을 통전적인 통체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 등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온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육체와 그리고 의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 1년 365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처럼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순서를 행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우리가 항상 교회에 모여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라, 그리고 내가 그 예배의 삶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자신만이 그 영광을 소유한다,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이 영광을 그 위에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영광을 위해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일주일에 단 하루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일주일에 그 단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머지 6일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whole life, 우리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남짓 그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스러운 위탁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위탁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위탁물로 주신 이 성스러운 위탁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해,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스러운 위탁물을 잘못 사용한 그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는 인물일 것입니다. 미국의 누군가요? 엘비스 프레슬리죠. 엘비스 프레슬리 배우였기도 했고요. 가수였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가수였죠. 그리고 락앤롤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노래만 나오면 미국인들은 정말로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을 누리던 그가 어느 날 약물 중독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던 많은 명예와 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참석했던, 심지어는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초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음성가의 음반도 내었던, 많이 만들었던 그런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인기가 올라오자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우선을 두며 살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예와 인기가 하늘로 치솟게 올라게 되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 결국 화려해 보였던 그의 삶이었지만 실제는
절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성스러운 위탁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의 위탁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능과 인기와 명예와 돈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 재능,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뭐라고요?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염려스러워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쁨을 항상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여가 잠깐 올라가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승진하면 기뻐할 수 있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기뻐할 수 있죠. 새로운 집을 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 근원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주님과 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이 넘치면 overflowing 하면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삶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산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호흡을 멈추면 죽죠. 한 5분만 숨을 안 쉬면 우리 사람은 죽을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죽게 됩니다. 질식사당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쉬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4시간 내내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일정한 시간을 내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을 포함을 합니다. 이 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앞에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무엇입니까?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배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껌껌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고백이 담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나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그 작은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목적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성스러운 위탁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